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자기 삶의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원하던 목적과 뜻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뜻을 이루기까지 애쓰고 노력할 때는 어떤 성취감이 있었는데 자기 뜻을 다 이루던 그날에는 도리어 성취감보다는 허탈함이 컸다. 허탈함이 너무 컸다. 이것을 이루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인가? 이런 말들을 참으로 많이 들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대부분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또 남에게 못할 일들을 겪게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온 결말은 무엇이었느냐?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수도 없지만 자기 뜻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남은 것은 병든 몸 하나뿐이었더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병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 허탈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삶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성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으셨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으셨는지 아니면 아이들 키우는 거 그거 하나를 목적해서 살아왔는지 오늘 밤 돌아보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요. 아무 희생의 가치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수고하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수고와 희생에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희열과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성취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6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호와를 찾는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네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찾으세요. 자,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여호와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오늘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사야 선지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5장 4절로 6절에서 베델이나 길갈이나 여리고나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고. 아모스 5장 4절로 6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아모스 5장 4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베델이나 여리고나 부엘세바 다 이 동네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돌아갈 것이 없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찾아야 거기에 사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는 길이 베델에 있는 게 아니고 여리고에 있는 게 아니고 부엘세바에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야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는 나를 찾기 위해서 네가 부르짖으라. 이사야 선지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아야 돼. 여호와를 찾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 뜻 있는 사람은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그래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앞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으러 옵니다. 여호와를 찾으러. 그럼 여호와를 예루살렘에서 찾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걸 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베델이나 여리고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를 찾지 말고, 보이는 건물, 보이는 동네, 보이는데 여호와가 계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은 사람들은 다 만났어요. 아니, 그분이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으로 주님이 오셨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만나러 오셨어. 오늘 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를 찾는 우리를 오늘 밤 만나 주시기를, 이 성산에서 만나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야 돼.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고. 오늘 여호와를 찾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아멘. 요엘서 2장 3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다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어. 아멘.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려워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오늘 밤 말씀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오늘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오늘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하시는. 이 말씀은 어저께 아침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이 말씀이 필요해서 오늘 밤에 한 번 더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본성으로 부를 게 아니고 속상하다고 부를 일이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를 일이 아니라 원대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응답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각을 바로 하는 사람. 아멘. 뭘 바로 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낮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생각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은 낮은 생각이다.
낮은 생각. 또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악한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을 바로 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이 높은 생각이요. 무슨 생각이 아니고 낮은 생각이 아니고 높은 생각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 아니요 선한 생각이요. 선한 생각.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이 선한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가장 큰 선한 생각, 가장 큰 높은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바로 하는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은 낮은 생각이며 악한 생각이.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낮은 생각, 악한 생각,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바로 하는 사람. 그래서 무엇 버리고 낮은 생각을 버리고 또 악한 생각을 버려야 돼. 우리는 늘 생각이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합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항상 누구 중심?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천지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이 인간 중심의 생각을 했다면 순교자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간 중심의 생각을 했더라면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기에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을 바로 했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바로 하는 종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중심의 내 생각을 접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종들이 있기에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 바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이나 인간 중심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바로 하는 사람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이 복음이 전국화 세계화돼서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살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주 낮은 차원의 내 생각을 버리고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인간 중심 아니면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누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집을 팔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통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을 통째 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지 오늘 밤에 우리 모두 한번 돌아보십시다. 인간 중심의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이 바로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악한 생각이라고 여기다 지적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로 된 생각을 가지십시오. 바로 된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로 삼은 사람. 이사야 55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로 5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생각을 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뭘로 만들어? 만민의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로 삼아서 그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에게로 달려오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만든다.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아멘. 자, 지금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바로 된 생각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민의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로 삼아서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에게로 오게 하고 또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삼아요?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하신다. 지금 4절과 5절 속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을 바로 하는 사람. 자, 여기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을 만민의 증거자. 자, 증거자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무엇하는 사람이냐? 다시 예언하는 사람. 말씀의 증거자. 마지막 말씀의 증거자로 삼으신다. 아멘. 마지막 말씀의 증거자로 삼으신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증거. 계시록 1장 2절. 계시록 1장 2절 읽으세요. 다 증거하는 사람, 예언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사람,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사람. 계시록 10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못하는 사람?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이 뭡니까? 말씀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11장 3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7절.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라고 한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증거입니다. 마치는 그 증거를 마칠 때 한 것이 뭐예요? 마지막 증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을 마지막 증거자로 삼으신다. 복음의 증거자.
다시 예언하는 증거자로 삼으신다. 그 다음에 그 증거자가 바로 인도자가 됩니다. 다시 예언할 때 나온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나온 사람을 요한 계시록 12장 6절, 요한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이 사람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니 누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 아멘. 증거자가 결국 인도자도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어디로 인도해? 예비처로 인도하는 인도자. 계시록 12장 6절. (12장 6절) 읽으세요. 12장 13절로 16절. 아멘. 바로 여기가 예비처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오니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하니 바로 이 사람이 인도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이들의 인도자를 삼으신다. 이 사람이 훗날 요한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요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왕과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니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명령자가 되는 거예요. 명령자. 이것이 왕권의 축복을 말한 겁니다. 왕이라야 명령할 자격이 있죠. 요한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저희가 땅에서 왕로로 다리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아멘. 바로 이 사람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명령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나라가 오게 한다. 자, 5절 보시죠. 내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55장 5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그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언의 성취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그 나라가 예언의 성취로 우리 앞에 달려오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다시 7절 5절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자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건 패망이 되고, 자기 영화는 패망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종을 영화롭게 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9절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앞으로 영화롭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9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이사야 60장 9절 같이 물질을 주어서 금세에서 영화롭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천년왕국의 왕권을 주어서 내세에서 영화롭게 되는 방법.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 두 가지 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금세에서는 뭘 주어? 물질 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물질을 주어야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자동차 좋은 거 하나 한다고 거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줄지어다 그런다고 차 가져가러 갈 사람이 있습니까? 미쳤다고 몽둥이 맞지. 돈을 주어야 살 수 있어. 그래서 금세에서 사명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큰 물질을 주셔서 영화롭게 하라. 터미널 여주 돌게이트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주유소가 없어졌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묻더니 다시 짓는데. 그리고 다시 지어갖고 우리한테 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면서 다시 새로 잘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려는가 보다. 마음은 지고라도 다 가져.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금세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건 큰 물질을 주심이고, 내세에서 영화롭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왕권을 받는 거예요. 왕권을 받는. 사람들은 영화롭게 된다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된다. 영화롭게 되기는 원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살면서도 영화로워지기를 바라니 앞뒤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모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요. 오늘 밤에 그 생각을 바꿔야만, 그 생각을 바꿔야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그럼 하나님이 왜 물질을 안 주냐? 지금 물질 안 주고 미약하게 만들었어도 천하무적인데 거기다 물질까지 줘봐. 예수를 깔고 앉을 건데.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죽어서 집사가 오니까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고 꼭 안아주더라. 얼마나 고생했니? 근데 목사가 죽어서 오니까 주님이 보좌에서 안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가, 아니 집사가 죽어서 오셨을 때는 반갑게 쫓아나가서 안아주고 그렇게 반가워하시더니 어떻게 주의 종이 죽어서 왔는데 본체도 안 하시고 보좌에서 안 일어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일어나면 저놈이 여기 앉을 놈이야. 그래서 주님이 보좌에서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누가 앉을까 봐. 목사놈이 앉을까 봐. 무슨 놈? 집사는 님이고 목사는 놈이야. 이것이 사람이 지어낸 풍자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목사들이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바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그 사람,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로 삼아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로 달려오게 하고, 금세에는 물질을 주어서 영화롭게 하고, 내세에는 왕권을 주어서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어제 아침 새벽에 내린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형통하게 하신다. 이사야 55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하늘로 다시 가지 않아요.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나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형통하게 한다. 나의 뜻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은 불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은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그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니까 자꾸 불통이 오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데, 주의 종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막상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의 종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암만 기도한들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종의 기도가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뭘 줄 때 내가 그릇 없이는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 때 내가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뭐냐? 내가 기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고슴도치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말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뭘 말하느냐? 아까 말한 계시록 11장 15절. 이 땅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해집니다. 우리 교회 형통해집니다.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기도원에서 성회도 하고 바로 그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을 드리는 사람, 거기에 시간을 바치는 사람, 거기에 몸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형통함을 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계시록 11장 1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기 뜻은 이루어 놓아도 결국 자기 것이 없습니다. 네? 집을 사 놓았습니다. 그 집이 영원합니까? 대통령이 영원합니까? 장관이 영원합니까? 국회의원이 영원합니까? 세상의 것 어느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일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아둥바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한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형통함과 영화롭게 하심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말씀 바로 듣는 귀가 열렸다면 오늘부터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 삶의 가치관이 오늘 바로 형성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생각을 바로 고쳐서 만민의 증거자, 인도자, 명령자로 세우게 하시고 그날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달려오며 하나님이 금세에도 내세에도 영화롭게 만드시는 역사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 오늘부터 형통해지게 하소서. 형통해지게 하소서. 형통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꼭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를 기도할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의
높이 들고 도와주며 기억하여 붙드신 승리의 길 달게 하네 나의 문 제 나의 기도하며 7절입니다. 삼명자의 부르지 거절하지 않으시네 마음속에 소원대로 허락하사 이루시고 그 길도 응답하여 높이 들고 도와주며 기억하여 붙드신 주 승리의 길 달게 하네 너의 권 제 나의 기도하며 107절입니다. 사명자의